뿐만 아니고 명절을 보낼 때마다 참 가족들이 있다는 게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가족이 있지만 또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서 가족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날 수 있는 것도 참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 어, 미국에 있는 식구들도 보면 명절 때가 되면 늘 고향 생각하고 아버지 엄마 생각하지만 올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워하기도 그렇고, 또 그러다가도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그 무장 해제가 다 되면서 참 이렇게 감사하고 평안하고 그 기쁨들을 나누게 됩니다. 살면서 가졌던 삶의 문제, 힘들고 어려웠던 고생들조차도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게 되면 그 고생들도 흐물흐물 다 녹아져 내려서 오랜만에 위로를 또 얻게 되고 또 희망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가정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뭐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말하는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기본적인 가정의 기쁨을 모르는 분들 꽤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독일의 쇼펜하우어예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염세주의, 비관주의 철학자라고 부르는데, 후대 철학자들이 생각하면서 정리를 했어요. 그분이 왜 염세주의, 비관주의자가 됐을까? 가정이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합니다. 우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주 불편하게 있다가 아버지가 젊어서 빨리 돌아가셨는데 증거가 없을 뿐이지 다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갈 어머니가 너무 미웠죠. 어머니하고 아버지 유산 재판까지 가서 법정에서 싸웠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도 이제 원수가 되고 평생 안 보고, 그러면서 여자들에 대한 편견이 생겨서 여자들을 비하하고 무시하고, 당연히 결혼 안 했죠. 안 한 건가요? 못 한 건가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혼자 살았는데 72살에 죽었는데 가족이 없으니까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살다가 푸들렸다 그래요. 강아지와 함께 죽어갑니다. 그래서 여성들뿐만 아니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불신,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했고요, 늘 의심하고, 그래서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 깎은 다음에 당시에 이제 그 거품 탁 만들어서 이발사가 그 면도해 주잖아요. 근데 면도를 못 맡겼대요. 면도하다가 잘못될까봐 늘 면도는 자기가 본인이 하기도 하고, 잠잘 때는 늘 총에다가 총알을 장전해서 머리맡에 두고 자고, 겁도 많아가지고 2층에서는 절대 안 자고 불 날까봐 한 1층에서만 자고, 실제로 그분이 묵었던 여관에 불이 났을 때 이분이 1등으로 도망갔다면서요. 기록에 남아있는 얘기예요. 이분의 관점은 이겁니다. 인생은 최고의 고통이고 이 세계는 그 고통에서도 최악이다. 인생은 살아갈 가치가 전혀 없으며 사업으로 말하면 처음부터 손해보는 사업이다. 수지를 볼 수 없는 이런 사업이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결국은 죽음으로 가지 않느냐. 말 되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마지막에 죽지 않느냐, 죽음 아니냐.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날 거니까 손해보는 사업 아니냐.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태어났다면 빨리 죽을수록 이득이다. 이런 책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살로 몰고 갔어요. 정말 그 사람 철학에 심취한 사람들 중에 자살한 분 많은 거는 역사가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은 자살하게 만들었는데요, 자기는 자살 안 했어요. 마지막까지 강아지 한 마리 끼고 살다가, 그래서 자기의 주장하고 삶이 일치가 안 되는 이상한 철학자로 지금도 기억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외롭다는 거, 외로운 삶이라는 거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만큼 인생에서 외로움도 큰 고통을 주는, 슬픔을 가지고 오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그 외로움을 실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언젠가 새벽 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셨잖아요. 바쁘셨거든요. 제가 중학교 졸업식을 하는 날인데도 이제 신방 약속이 돼 있어서 못 오셨어요. 그러시면서 아침에 어머니가 돈을 주시면서 바쁜데 짜장면 값을 줄 테니까 졸업식 끝나고 친구들하고 짜장면 먹으면 안 되겠냐고.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짜장면 먹는 거 꿈이었거든요. 짜장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돈만 달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졸업식을 하는데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까? 학생이 한 400명 됐거든요. 그리고 부모들이 뭐 얼마나 많이 왔어요. 졸업식을 하는데 이제 상도 많이 받잖아요. 뭐 우등상, 뭐 개근상, 뭐 선행상 많이 받잖아요. 근데 제가 우등상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당연히 상 못 받았죠. 제 공부 썩 잘한 거 아니거든요. 상 못 받았어요. 개근상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당연히 못 받았죠. 이제 정근상 받았을까요? 그것도 못 받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상 잔뜩 받았는데 저는 딱 하나 받았어요. 졸업장.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 통에다 넣어주는 거 이거 하나 달랑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졸업식 끝나고 나서예요.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뭐 꽃다발도 안겨주고 막 사진도 찍고 우르르 몰려가지고 막 먹자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요 딱 끝나고 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진 찍을 사람도 없고, 꽃다발은 당연히 없는 것이고, 그 친구들하고 짜장면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어떻게 짜장면 먹으러 가요, 그거. 이래가지고 이제 원중에서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뭐 학생이 400명이니까 부모들 포함해가지고 2,000명, 3,000명 정도가 우르르 나오잖아요. 버스는 잘 엄두도 못 내고 걸어서 가는데요, 제가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버스 타려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웃고 그러는데 저 혼자 외톨이처럼 멍하니 꽃다발도 없이 이런 그 깡통으로 된 거 그 졸업장 통 들고 서 있는 게 거기 못 있겠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이제 걸어서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한참 올라가서 버스를 탔더니 자리가 남아가지고 자리에 앉았잖아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쭉 지나오는데 차창 밖으로 보이는데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막 웃고 깔깔거리고 막. 근데 저는 그걸 바라보는데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이 즐거운 날에. 그래서 차창에다가 고개를 이렇게 얼굴을 딱 대고 이마를 대고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볼까봐 손 싹 올리고 눈물을 싹 닦았던 적이 있었어요. 영화 같아요, 무슨. 어릴 때 이제 그 외로움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도 생겼고,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모두어져서 그 남다른 치유 사역을 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하와이로 처음 이제 이민을 갔어요. 30년 전 얘기입니다. 개척하는 교회였는데 자매님 한 분이 계셨어요. 남편이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이중문화 가정 아무런 문제가 없죠. 뭐 재미도 있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옛날 그 시대에 미국 사람 만나 결혼하는 거는 보통 사람은 없었었어요. 기지촌이라는 데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미국 만나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오해도 있고 부모들은 너무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 아버지도 그랬어요. 시골 어르신인데 시골 노인이시니까 자기 딸이 그렇게 살다가 미국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미국 간 거에 대해서 동네 창피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와이 오셔가지고 고향으로 아버지 저 이렇게 왔어요. 집 주소하고 전화번호 다 보내도 집에서 전화 한 번이 없는 거죠. 편지 한 통이 없는데요, 그분 아버지가 하와이에 온단 말을 들었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하와이 여행 오신대요. 그러니까 딸이 일부러 못 오지만 오신 김에 우리 집에 오실지도 몰라. 내가 그래도 딸이잖아. 전화라도 하실지 몰라. 이래가지고요, 아버지 오시면 대접하려고 음식도 잘 준비하고 그랬는데, 저도 그 얘기 들었잖아요.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아버지 그 집에 와서 하룻밤만 주무시고 가면 그동안 상처 다 해결될 거라고, 치유될 거라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요, 하와이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한테 전화 한 번 없이 그냥 돌아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따님이 얼마나 그 가슴이 막 좀 메어지고 찢어지고 외롭고 슬프고 아프겠어요. 이게 인간의 외로움이라는 것. 자, 잊혀진 존재,
내가 혼자라는 것만큼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아픈 감정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첫째 날도 다 지으신 걸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좋았다 좋았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좋은 것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걸 보고는 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 암수로 다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새끼를 낳고 잘 살아가는데 아직 이브가 없었고 아담 혼자 있었거든요. 아담 혼자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안 좋으신 거예요. 외로운 거죠.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 음식을 먹어도 혼자 먹어야 될 것이고 잠을 잘 때도 혼자 자는데 뭐 동물하고 사랑을 하겠어요? 동물이랑 밥을 같이 먹겠어요? 혼자 있는 게 너무 안 좋으시니까 이 외로움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브를 만들어서 아담을 만나게 주셨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 아담이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정말 눈에는 아깝지 않은, 아프지 않은 당신, 소중한 당신, 이래가지고는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문제는 이게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래 못 갔어요. 좀 이따 본성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고 죄도 들어오고 결과적으로 그러잖아. 선악과 문제 가지고 책임 따지잖아요. 저 여자가 먹으라 그런 거라고. 언제는 좋아한다 그러더니 저 여자가 먹으라 핑계대고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된 거죠. 사랑하라고 만나게 해줬는데 사랑을 못한 거죠. 행복하라고 외로움을 떨쳐버리라고 말했는데 마지막까지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까지 혼자라는 거죠. 우리는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살아요.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는 왔다 갔다 하고요. 더 먼데도 막 요즘 막 하고 과학 발전했잖아요.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도 섬하고 섬 다리를 쫙 놔가지고 육지도 만들기, 그 큰 다리를 만드는데 정작 두 사람 있는 그 마음과 마음의 다리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안 돼요. 같이 잠을 자는데도 외롭고 같이 밥을 먹는데도 배가 고파요. 왜? 진정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늘 혼자라는, 자기 자신 외톨이란, 남남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테레사 수녀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평생토록 인도에서 문둥병 환자들 돌봤던, 문둥병이요 얼마나 지독한 질병인지 알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외로움은 문둥병입니다. 현대인들의 문둥병은 외로움입니다. 아니, 같이 자는데 어떻게 행복이 없죠? 같이 자는데도 왜 만족이 없죠? 한 이불에 누웠는데도 춥다는 거 아니에요? 한 이불에 누웠는데도 외롭다는 거죠. 슈바이처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는 늘 같이 있지만, 늘 같이 있어요. 그런데도 외로움으로 죽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 외로움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브를 만들어 주었는데 결국 만들어준 이브하고도 행복하지 못하고 또 문제가 됐어요. 왜 하나가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왜 하나가 돼서 마음과 마음의 다리를 놓아서 그 사람하고만 있으면 이렇게 완전히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외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이 느껴지게 되고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 이런 걸 왜 못 누릴까? 왜 하나가 되는 게 정말 어려울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가 안 되느냐? 둘인데 왜 하나가 안 되느냐? 왜 하나가 안 되는가 하면 우리가 아니고 너와 내가 함께 있는 것이고 너와 나 사이에 사탄이 있다 그랬어요. 너와 나라는 개념은 아주 쉬운 개념이에요. 아주 단어 하나 차이예요. 너하고 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하고 나 사이가 이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에요. 가운데 태평양이 있어요. 왜요? 너하고 나라는 말은 너하고 내가 완벽하게 totally different, 완벽하게 다르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부모들이 다르고 가정의 환경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좋아하는 게 서로 다르고 귀하게 여기는 게 서로 다르고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도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너와 나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다른 것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다른 건데요, 물하고 기름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거기다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있으니까 작은 것 가지고 오해하게 만들기도 하고, 작은 것도 혈기나게 만들고, 작은 거 가지고 질투하게 만들고, 작은 걸로 짜증나게 하면서 하나가 제 방해하니까 점점 안 되는 거죠. 그 너와 나가 있고 중간에 사탄이 있다? 이거 하나가 정말 안 되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게 숨어 있지만 또 한 가지 있어요. 너와 나가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한 말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얘기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폴 트루니에라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땅에는 무임승차하는 인생은 한 명도 없다. 무임승차는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모든 인생은요 다 자기값 내고 타는 거지 공짜로 타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수고한 짐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이래도 고생이고요, 이래도 힘든 거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게 언제냐고 하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가 행복하다. 그때는 이제 뭐 어리니까 뭐 공부 안 시키잖아요. 그냥 뭐 노니까 행복한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순간부터 행복 끝, 고생 시작. 이제부터는 입시 지옥이 맨날 공부, 성적표 갖다가 대고 뭐 혼나야 되고 뭐 비교해야 되고요. 공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이렇게 힘드니까 그러면 공부시키지 말자 하고 학교를 안 보내면 인생이 쉬워요. 그러니까 학교를 보내도 공부하느라고 힘든 입시 지옥 통과해야 되고요. 또 그거 싫다고 학교 안 보내면요, 남들 다 아는 거 나만 모르면요, 인생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결혼 예를 들어 볼까요? 결혼. 여러분, 결혼한다고 그냥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러시아에서는 결혼은 무덤이라고 불러요. 왜 그런가? 결혼을 함으로써 행복한 것도 있지만은 지불할 대가가 너무 많은 거죠. 소위 말하는 가정을 부양해야 돼요. 이제부터 애들 다 공부시켜야 되고요, 먹여 살려야 되고요, 남자들이요 뼈 빠지고요. 정말 너무 힘든 게 결혼이에요. 그러면 힘드니까 그럼 하지 말아야지. 결혼 안 하고 그냥 살아요? 더 힘들어요, 그건요. 그러니까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이게 인생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짐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가 평화하려고 할 것 같으니까 누군가는 좀 나눠줄 사람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치료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보세요. 치료하는 사람은 더 힘든 거예요. 자기도 짐이 있거든요. 자기도 짐이 있는데 다른 사람까지 치료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원주에 우리 동창 친구들 의사가 몇 사람 있어요. 이제 가끔 저도 이제 친구들 만나러 가면요, 친구 의사가 불쌍해요. 저는 그래도 가끔 신방문 가잖아, 이렇게. 제 친구 의사는요, 의자에 앉으면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콜록콜록콜록 그러면 또 봐주고, 다음 사람 또 콜록콜록콜록 또 콜록, 하루 종일이야 이거. 세상에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건강은 어떻게 지키냐 그랬더니 아유,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도와주는 사람이 더 힘들어. 자기도 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명절이라고 만났는데, 명절 만나가지고 행복해지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명절에 만났는데 명절에서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하고 보니까, 가족인데 다 자기 인생에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어려워요. 부모 역할하는 게 쉽겠어요? 자기 삶 꾸려가면서 자녀들 돌보는 부모 역할이 얼마나 어려워요. 자식들은 쉬운지 알아요? 요즘 밖에 나가보세요. 애들 청년들이요, 취직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취직할 데가 없어요. 결혼들을 안 해요. 못 해요.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요, 26, 7이면 이제 결혼 정령이 그랬잖아요. 30 넘은 지 오래됐어요. 왜? 삶이 안 따라주니까. 그게 버티는 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가족이니까 모여서, 명절이니까 모여서 다른 식구들 걱정 안 끼치려고 이렇게 웃고 있지만 그 마음은 타들어가고 썩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바라보면서 위로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가 되는 것만큼은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가 되는 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가 된 것을 굳게 지킬 때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굳게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격이 다 다르고 너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역사가 많이 숨어서 있고 그 위에 수고한 짐들이 있는데 그거 다 열어가지고 하나가 된다? 정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공동체가 평화로운 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예술 중에 예술인 거예요. 정말 공동체가 행복한 가정에 따르면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은, 만약에 여러분 가족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부담이든지 만나기 전부터 걱정하다든지 이런 거 없이 정말 만나가지고 너무 좋고 행복하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은 아주 so special, 특별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분들만 가능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 하지요. 꽃인데 정말 예쁜 꽃을 볼 때는 와우, 이거 꽃이야 이렇게 안 하고 예쁜 꽃 볼 때 뭐라고 불러요? 와우, 예술이야. 꽃을 보면서도 진짜 예쁘면은 예술이야 라고 부르죠. 음식을 먹으면서요, 탁 입에 넣었을 때 정말 맛있으면 와우 맛있네 하는, 와우 예술이야. 손흥민이가 그 드리블 탁 넣게 되면 와 예술이라 그러잖아요.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예술이라 그러잖아요. 공동체가 평화로운 것은 예술의 경지인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을 이해하고 인생에 숨어있는 갈등을 유발하는, 상처를 유발하는 사탄의 역사들을 꿰뚫어 보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한방 팍 해서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을 정도의 성숙한 분별력,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웃고 있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눈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뻔히 웃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려고 자기가 아프면서도 가족을 위해서 내색하지 아니하고 노력하고 웃어보려고 애쓰는 그걸 눈물로 바라보면서, 그래서 작은 허물들을 바라보고 트집 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처방전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디도서 3장 2절에 보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비방은 뭘 말하는가 하면 눈에 띄는 잘못된 거, 기분 나쁜 거, 모순을 말하는 게 비방이라는 거죠. 비방은 근거 없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봐도 기분 나쁘고요, 내가 봐도 싸가지 없어요. 맞아요, 싸가지 없는 거.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입에 올리는 거, 이게 비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띄는 실수가 있어서 비방하지 말라는 거죠.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누가 옳으니 그러니 다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관용하며. 관용이 답이라는 거죠. generous. 관용이 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같은 사이즈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이 크면요, 문제가 있어도요 감싸 안을 수가 있어요. 인간이 처음부터, 애초부터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정죄하지 않는 거죠. 부족함이 있어야 정상이라 그러면, 부족함이 있는 정상을 보고 블레임하는 그게 비정상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웬만한 실수를 가지고는 흥분하지도 않고 감싸 안을 수 있는 것, 이걸 바로 관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땅에서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특별한 요소 몇 가지가 있어요. 야고보서 3장에 보게 되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하늘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첫째는 성결, 거룩입니다. 왜 그렇죠? 죄가 있는 한 절대 평화는 깨지는 거예요. 죄가 있게 되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두려워요. 스스로 창피해요. 죄가 있게 되면 스스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은 기본적으로 가슴을 피는 게 쉽지 않아요. 아주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고서는 죄인들 가슴을 딱 피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철면피라 그러죠. 그런 사람 외에는 죄를 짓고 나서 가슴을 피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본 폼이 탁 나오잖아요. 어깨 탁 움츠러들고 잠바 예리 탁 올리고 모자 탁 안 보이게. 죄인들은 스스로 부끄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결하지 못하는 한, 죄가 있는 한, 기본적으로 숨겨진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이 의의 흉배, 가슴을 여는 당당함, 인격의 자유 경험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성결은 하늘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는 화평이에요. 화평 너무 중요하죠. 화평해야, 그래야 안식도 누리고요, 화평해야 거기 쉼도 있는 거예요. 화평을 깔고 앉아야 그래야 행복한 겁니다. 여기서 소리 지르고 싸우는데 행복이 어떻게 있어요? 막 혈기내고 싸우는데 거기 무슨 위로가 있냐고요. 혈기내고 막 싸우는데 어떻게 안식이 있어요? 좌불안석이지,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화평, 이게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화평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관용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관용. 누군가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정말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서 좀 부족한 사람들을 끌어안을 때, 그때만 화평이 있는 거죠. 잘잘못을 따지고 싸가지를 따지면 영원히 분열은 있는 거죠. 왜? 근데 싸가지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말할 때마다 헷갈려요. 그건 좀, 그죠? 싸가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을 때 싸가지 없다고 뭐라 그러잖아, 또 이렇게.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따지면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딨냐 말이에요. 결국은 관용이에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누군가가 강도를 만나서 정말 죽어가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그런데요, 거기에 늘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들,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 목사들 그룹이죠. 제스장 그룹이죠. 레위인 그룹이죠. 사랑을 그동안 제일 많이 강조했었어요. 말로는 제일 많이 했는데 정작 사랑에 필요한 곳에서는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은 없었었어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저는 이게 다른 사람 모습이 아니고 제 모습이 아닐까봐 늘 제 모습일까봐 늘 두려워요. 말로는 잘 하는데 결정적 순간이 되면은 말로 끝나버리는 게. 근데 그 굿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굿 사마리탄은 달랐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를 불쌍히 여겼대요. 불쌍한 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삶에 허덕이는 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지고 있는 짐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에게서 그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자식들에게서 허덕이는 짐들이 부모들 눈에 보여야 그게 정상이고요. 형제들 눈에 그 무거운 짐이 보이면 그 집은 희망이 있어요. 그 집은 서로 위로가 될 수 있고 격려가 될 수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 넓은 마음을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죠. 믿음의 조상에게 있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친동생이 아들을 낳고 죽었잖아요. 그 갓난하게 피부치, 그 아버지 죽어버린 동생 아들 데려다가 아들처럼 길러내요. 그 이름이 롯이에요. 자, 장성했습니다. 서로 이제 그 재산들이 많다 보니까, 양들이 많다 보니까 우물 가져 싸워요. 공동체에 또 싸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싸우는 거, 다툼 있는 거를 못 견디잖아요. 이거 주님 원하는 게 아니니까 롯을 부릅니다. 야, 우리가 가족 아니냐. 그렇죠. 야, 가족의 싸움이 웬 말이냐.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상식선에서 우리 해결을 하자.
너는 젊고 나는 늙었지 않냐? 내가 너를 아들처럼 키웠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지금 좋은 땅 옥토니까 내가 거기 갈 테니까 너는 저기 저 척박한 땅 작을 바치지만 너 젊고 기회가 힘이 있잖아. 거기 가서 네가 그를 개간하면 우리 싸우지 않고 잘 살 수 있지 않아?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의 해법이라는 거죠. 상식에 의거해서 상식을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상식을 들이댈 땐 여러분 관용은 사라지는 거죠. 법을 들이대게 되면 이제는 관용은 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렇게 말했죠. 여기 오른쪽은 좋은 땅, 왼쪽은 척박한 땅인데 내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면 내가 우할게. 경우 따지지 아니하고 뭐 이렇쿵저렇쿵 얘기하지 않고 마음을 넓혀서 내가 우하면 경우보다도 재산보다도 화평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바라는 건 있었겠죠. 인간이니까. 설마 이 롯이 좋은 땅 가져갈지는 몰랐죠. 근데 좋은 땅 가지고 가버렸어요. 롯이. 사람이 돈에 집착하면요 안 들어와요. 다른 거 돈보다 중요한 게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알았다고 제가 좋은 땅 가겠다고 싹 가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럴 때 아브라함 마음이 인간인데 왜 안 서운하겠어요? 서운하지.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왜 그러고 있냐? 아브라함아, 너 힘드냐? 예, 좀 그렇네요. 너 외롭냐? 예, 좀 그렇네요. 야, 너 그러지 말고 밖에 나와봐. 밖에 나갑니다. 야, 고개 떨구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좀 봐봐. 하늘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온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저 하늘의 별들만큼 자선을 줄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좀 바라볼래?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잘 보이냐? 와우, 잘 안 보여. 너무 멀어가지고 안 보여. 잘 안 보이지? 걱정하지 마. 동서남북 모든 땅을 내가 내게 다 줄 거야. 다 줄 거야. 예, 관용을 베푸는 거요 쉽지 않아요. 관용을 베푸는 거요 손해봐야 되고요, 관용 베푸는 거요 기분 나빠야 되고요, 관용 베푸는 거요 배신당해야 되고요, 관용 베푸는 거 상식을 파괴하는 거고요, 관용 베푸는 거요 무시당하는 거고요.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릇 준비된 사람들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보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전 여러분들 앞에 그동안 소개하지 않았던 새로운 말씀을 한 절 소개하려고 그래요. 시편 122편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이거를 의미를 묶어봅시다. 이런 뜻이죠. 예루살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평화가 임하기를 원해서 공동체의 평화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 사람들 내가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에게 축복을 주고 싶은데 시시한 축복이 아니라 제일 좋은 축복, 형통의 축복을 주겠다. 어느 하나의 축복이 아니죠. 형통은요 모든 분야가 블레싱인 거, 모든 분야가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정말 사랑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위로를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손해를 볼지라도 아플지라도 관용을 베풀어서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사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형통케 하리로다. 아멘. 와, 놀라운 말씀이세요. 놀라운 말씀. 성경에 이런 말은 없어요. 기도 많이 해라 형통케 하겠다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요. 봉사 많이 하라 형통케 할게 이런 말도 성경에 없으세요. 헌금 많이 하라 형통케 하게 이런 말도 성경에 없으세요. 형통을 하나님이 아무 사람에게 주시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사랑해서 사랑의 의미를 알아, 누군가의 눈물을 닦고 그 눈물에 한숨에 신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누군가 울을까봐, 아파할까봐, 신음할까봐 또 참고 견디고 보는 스스로가 관용을 베풀어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와, 내 눈에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주고 싶은데,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데, 그게 뭐예요? 형통. 할렐루야. 형통. 예루살렘에 형통을 구하라. 아니야, 다시요. 틀렸어요. 그죠? 예루살렘에 뭐를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평안을 구하는, 너무 사랑해서 평안을 이룰 줄 알고, 평안을 위해서 양보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수고할 줄도 알고, 여관방에 찾아가서 강도 만난 사람 돈도 쓸 줄 알고, 여관비도 내주고, 약값도 내주고, 돈도 쓸 줄 알고, 자기 시간도 쓸 줄 알면서 행색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고 뭐 싸가지가 있네 없네, 어떻게 이걸 뭐 그냥 지나가, 싸가지 없는 블라블라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이걸 보고 그냥 지나가, 내가 인간이야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인간의 약함을 이해하고, 그분도 인간이에요. 그분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깨달아 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주님의 처방전, generous, 관용, 사랑,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blessing, 형통하리로다. 아멘. 문제는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제사장 그룹 저부터 시작해서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 섬김 이런 말을 잘하는데, 사랑, 용서 말은 잘하는데, 정작 섬겨들 순간 오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헌신해야 될 순간 오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돈 쓸 때가 되면 아무것도 안 쓴다는 거, 땀 흘릴 때가 되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그래서 혹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를 보고 비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 대신에 섬김으로,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여러분 가정들을, 그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